네, 오늘 명절에 생각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큰 명절이 있다면 그것은 봄철의 부활절과 겨울철의 성탄절이 가장 큰 명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명절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혹은 칠칠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절과 또 가을철에 열리는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는 언제냐 하면 바로 유대인의 명절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절기로 보면 오순절에 해당하는 그러한 명절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 세 번에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근동 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생전에 한 번이라도 조상의 땅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그들이 올라오는 그러한 시즌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매일 제사가 진행됩니다. 짐승을 잡고 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아름답게 지어놓은 성전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무슨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양문 곁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 곳으로 지금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곳은 양문, 양의 문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3절부터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전의 규칙입니다. 장애인들 절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이방인들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전을 그저 바라보는 거죠. 여인들, 성전 안에 제사를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그 당시에 분명하게 차별의 장소였습니다. 그 성전을 들어가고 싶지만, 제사에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연못은 바로 옆에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그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양의 문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에 쓸 양들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양들이 사람처럼 똥오줌 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외곽으로 따로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제사에 쓸 양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양들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제사장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장을 들고 이 양은 들어가도 된다. 제사에 쓸 수 있다. 이 양은 안 돼. 눈먼 양이야. 이 양은 다리에 상처가 있어. 안 돼. 합격, 불합격을 계속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지요. 불합격 판정을 받은 양들은 그곳에서 다시 모여 있다가 밖으로 끌려나가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양문 요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생각해 보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에게 열려 있고 모두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속합니다. 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닌데 성전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몸이 심하게 안 좋은 사람들까지도 성전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규제가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남들이 다 즐거워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명절이 그들에게 즐거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한데 지금 그들은 그 명절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그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선가 그 성탄에도 힘들어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들을 돕기 위해 구세군의 자선남비가 12월 달 한 달간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돕겠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겨울의 낭만이고 성탄절의 낭만 정도로 그것을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누가 오는데 막는 교회는 없습니다. 아니 그런 교회가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교회의 성탄절이, 교회의 예배가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불편한 사람은 없는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없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의 시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품어주지 못한 사람은 없는가? 물론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을 우리가 다 품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에게 이 교회가 기쁨이 되고 있는가? 이 성탄절이 즐거운 명절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화려한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지금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예수님은 정말 기쁘게 이 자리에 임재하실까요? 명절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4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에게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이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 맞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물이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병자들이, 예를 들면 병자들이 50명이 거기에 있는데 물이 움직였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인정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그거를 보고, 자, 봐야 되니까 소경은 이미 제외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먼저 가서 물에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그렇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했더니, 내가 헌금 많이 했더니 주님이 어느 날 내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까? 이 본문은 우리의 신앙하고 절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마치 이 본문이 구원을 얻는 본문인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면 우리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이 본문은 요즘 그 넷플릭스의 드라마 뭐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거 뭐죠? 응?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오징어 게임이에요. 살아남은 한 사람에게 몰빵해서 몇백억이든 몇십억이든 한꺼번에 다 주는 거, 너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다고 전부 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명절에 생각할 일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훗날 고고학적으로 이 자리를 이제 발견하면서 다섯 행각의 그러한 자리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솔로몬의 다섯 행각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다른 기록들을 보고 우리 신학자들이 내놓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행각들 중에 어떤 것은 바로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문명의 그 한 신전이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견해를 동의하며 오늘 본문을 좀 풀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투르키의 이 터키, 예전 터키 지역이라든가 소아시아 지역에 가면 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그 신전이 종종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병원, 이 WHO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상징이 뭡니까? 이렇게 지팡이에 뭐가 감고 있죠? 뱀이 감고 있는 그 상징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 아스클레피오스의 상징은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했던 일은 뭐냐 하면 가장 정결한 물로 사람들을 낫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렸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그 뱀이 물어서 죽어가는 사람조차도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정결한 물을 줬을 때 해독이 되고 살아났다 하는 그러한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 문명이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옆에 작은 곳 연못 옆에 사람들이 누군가가 거기서 목욕을 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행각에다가 아스클레피오스의 그 상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곳이 하나님이 허락한 곳인 줄 알고 이제 그곳에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이방 문화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받아들여져야 되는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어디에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근거한 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가서 자신들의 안타까움을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도전하러 가신 것입니다. 이 신전이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38년 된 병자의 믿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설교는 이미 충분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전에 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해결되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들이 성전을 통해서도 위로받을 수 없다면 그들이 결국 선택하는 것은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방 문화로 가는 것이죠. 어디에선가 무엇인가는 잡고 싶으니까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무속인들이 200만이 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업 중에 무속인 사업이 잘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물어본다는 거죠.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장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둘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5만 개가 있고 6만 개가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가도 위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병은 안 나와도 좋은데 마음 많은 상처를 치유받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쳐주진 않았습니다. 한 명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이곳에 물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음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귀한 상징을 예수님은 그곳에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해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 인생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인생의 대부분을 병자라고 하는 그 넷데르가 붙여있는 그 상황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성전을 38년 동안 들어가 보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벌떡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네 자리 들고 가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들고 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았는데 38년 만에 모처럼 걸어보는데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귀신 들린 게 무서우냐 율법에 묶인 게 무서우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귀신 들렸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 들렸으면 예수 이름으로 추방하면 됩니다. 근데 추방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율법에 귀신 들리면 율법에 묶이면 아무도 손을 못 쓴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너희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율법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그거로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정체성, 이 명절에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것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합시다. 힘없는 사람에게 어깨에 손을 올려주고 등 두드려 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오늘 이 베데스다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정말 힘이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 줍시다.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자고요. 사람 중심으로 지금 예수님이 베데스다에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율법 중심으로 살자가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내일이 이제 성탄 감사 예배인데 우리 교회로 오려고 하다가 아유 그 교회 가봤자 뭐하냐, 그래서 다른 신전으로 가는 사람이 없을까? 예수님 성전 가시다가 거기 안 가시고 예수님 베데스다 그 연못가 신전으로 가셨는데 혹시 교회에 오고 싶은데 그 교회 가봤자 나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섭섭한 그러한 마음 때문에 딴 데 가는 사람 없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저것이 중요하다, 사람 영혼보다 더 강하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미 바리새인의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건 없죠. 오늘 명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명절에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번 송구영신을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이번 송구영신에는 선물 교환을 안 합니다. 예전에는 각자 준비해 와서 선물을 말 그대로 교환을 했는데 이번 송구영신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누구라도 좀 마음이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